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인에게 고난을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싹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라보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걱정 근심지고 허덕이는 자녀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일고 있는 세속에 대한 충동을 잠재워 주시고 시험 많은 인생길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되지 않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사랑하는 본 예수 너희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뵈소서. 내 생명을 참sam하게 연기로 언제나 풍요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을 굽히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너무나 미워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내 꽃 나의 맘에 사랑을 굽히소서. 예수 너를 주야를 나의 능력으로 고치사 나의 맘에 사랑을 굽히소서.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기적도 무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응답을 말하기 전에 믿음 없음을 먼저 반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번 사순절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심령에 끌어안고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보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표방하며 살면서도 거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잘못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는 데 까다롭게 굴지 않겠습니다. 미움이 많았던 못난 마음 참여하게 돌이키겠습니다. 가진 소유 나누며 이웃의 고통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냉랭하게 지냈던 사람들과도 마음의 벽을 헐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시간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어긋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구하는 저희들의 다급한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여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봄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로 영적 나태함이 청산되고 생명 에너지가 움직게 하려는 저희에게 사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부르심의 홍명남 목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수 가운데 젖네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 기운이 남아있으나 주님의 정하신 때에 봄은 오고야 말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를 망각한 세대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피와 눈물의 역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희생 위에 서 있는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계절에 다시 싹을 틔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9장 27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1250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석변화 집사님 찬양하십니다. 내게 있는 편두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주께 가져와 그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통제하에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투쟁이 각지에서 일어나자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항일 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하고 투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육도 우민 정책이라 그래서 민족의 의식을 다 억눌러 버리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많은 지식인과 학생들 그리고 종교인들, 농민들, 노동자들까지 모든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어떻게든지 일본하고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전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하고는 상관 안 해요. 일본하고는 악착같이 일본에 치면 안 되는 이렇게 반일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의 무단 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독일이 주도해서 1914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게 패전이 됩니다. 졌어요. 그러자 1918년도 1월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 조례된 전후 처리 원칙을 파리 강화회의에서 제출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항목이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이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 민족 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날마다 항일 투쟁을 계속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9년 1월 20일 날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독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독산설이 전국에 막 퍼지게 되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이 일본에 대한 증오는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 중에 1919년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라고 하는 33명 중에서 지방에 있어서 모든 사람 4명을 빼고는 29명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15분 만에 전격적으로 낭독식을 끝냈어요. 낭독식을 끝내니까 이제 경찰이 다 이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다 체포되어 갔어요. 이때 반항하면 이제 좀 김이 빠질 텐데 체포되어 가니까 경찰이 김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갔다라고 소문은 다 입소문이 퍼질까니. 그리고 파고다 공원에서 2시 30분경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별도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시가지로 나가서 시위를 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상영하는 대기 중이던 군중들도 합세해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3월 1일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이 시작으로 해서 이북 지역에서 차례로 전 지역에서 일어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경상남도 19일에는 괴산, 충청북도 괴산에서 이제 3.1운동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13개 도가 일제히 3.1운동 대회에 나서게 되고 21일에는 제주와 조천리까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파급이 돼서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3.1절인데 행사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내일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의 주체는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다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3.1절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국권은 비록 일본인들의 손에 다 넘어갔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독립을 갈망하고 있다. 이걸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운동이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중에 주도자 29명이 전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3.1운동이 갖는 의미는 계급, 종교, 직업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다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오늘날 지금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면면이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뜻깊은 3.1절에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살았던 한 사람을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여호야김 3년 BC 605년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1차 침략 때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유화 정책을 해서 특별히 선발되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나중에 써먹을 요량으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학문도 배우게 하고 그 나라 말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하기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회유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여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먹어요. 안 먹으랍니다. 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고기 먹는 사람하고 채소 먹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한가 시합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해요. 근데 다니엘이 훨씬 더 좋아요. 그 고기만 먹고 왕의 진미, 진수성찬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왕이 왜 빨리 죽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왕들이 다 빨리 죽잖아요. 산의 진미 좋은 거 잔뜩 퍼먹으니까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 이 몸 속에서 요즘에 흔한 질병이 많잖아요. 고지혈증에다가 피가 막지 않죠. 고기.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릴 겁니다. 다니엘은 채소만 먹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총리를 하니까 포로로 잡아온 놈을 왜 저렇게 하나.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딱 다니엘을 찝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왕에게 누구에든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부탁하게 되면 잡아낸다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걸 딱 그 왕에게 가서 신하들이 얼마나 아부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일에 전국을 다 통치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누구든지 반역을 못합니다. 왕 기분 좋아서 그냥 팍 찍어줬어요. 그 찍힌 걸 알아야 다니엘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은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70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곳에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됐어요. 이때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정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90살.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할아버지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루만 안 잡혀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겠지만 이건 누구나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명령이 바로 내렸다고 했어요. 9장 23절에 그걸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빈자리가 많은 걸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아픈가 보네, 해석이 안 좋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 양반이 몸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나라 없이 살아온 7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한 40쯤 되고 무예가 출중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수십 명의 용사가 같이 무기를 들고 쫓아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야, 우리 독립전쟁 하자! 그래서 싹 끌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사가 아닙니다. 나이는 90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바벨론이 힘이 큽니다. 요즘 말로 계란에 바위치기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없다. 이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와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어요. 10장을 보면 더 자세한 얘기 나오는데 다니엘이 무려 3주 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초 이틀간이 월삭이기 때문에 3일부터 시작해서 23일에 금식을 마쳤는데요. 24일에 이상이 임했다 그래요. 황옥 같은 몸에 횃불 같은 눈을 가진 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근데 바사국 군대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10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이 나 그만할래.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며 낙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81년 됐나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에 아직도 애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 7위 국가에 경제적으로 세계 7위야? 라고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가 관세 35% 때릴 거야. 안 그러면 3,500억 투자하게 만들 거야. 절질 빼고 끌려다녀요. 장관이 부르릉 날아가고 청와대에서 날아가고 별짓 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애속돼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로 한방 해버린다고 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편하게 지내자, 우리 다 철수할게. 군사 분계선도 그냥 그 감시망도 없애고 대북 방송도 안 할게. 별짓 다 하니까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고 그러죠. 새까만 놈이 그냥 우리 잘하려고 해. 그게 뭐예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월등하다고 하지만 예속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훈련하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훈련도 연기하자. 그게 예속돼 있다는 증거예요. 언제나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회복된다고 맨날 말을 하는데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경제가 참 좋아졌다라고 느낍니까? 열에 9은 못 살겠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못 살겠다고. 직장이 있어야죠.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헤쳐나갈 길 없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이룰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무려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무관심하리만큼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못 들으신 건 아니에요. 외면한 것도 아니에요.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오늘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여러분 홍수가 한번 쓸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끝까지 전쟁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나고 그 보여주면 상황이 어떻을까? 그렇게 황폐해질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했어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많이 들었던 소리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8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꼭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살아있고 온 능력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혼란으로 발걸음을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저희 위에 말씀에 불화살이 꽂히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비추는 등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3.1절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국가적인 직무를 맡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예수님의 질서로 부조리와 부패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가 금이 가면서 가정들이 붕괴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한 인간의 비극이 초래한 결과임을 압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정마다 행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